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시간 이렇게 뜨겁게 주님을 향하여 손을 높이 들며 찬양하였습니다. 이제는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고자 하는 저희들의 마음속에 큰 능력을 더하셔서 올바른 말씀이 전파될 수 있도록 주의 종의 입술과 생각과 마음을 주관하시고 그 은혜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부족함 없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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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나를 따라오라.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신 내용이죠.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면서 또한 하셨던 일이 있으셨는데 여러 가지가 있으신데 그것은 바로 제자들을 찾아 나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지역에서 복음을 선포하셨어요. 그러다가 이 갈릴리 해변에서 그물을 던지고 있는 어부들을 보게 되십니다. 그래서 그 어부들을 부르시게 되는 사건이 나타나죠. 그렇게 해서 부른 사람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후에 예수님의 제자, 디사이플스라고 불리는 그 제자, 헬라어로는 마데테스라는 이름의 그 제자가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되죠. 이 마데테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마데테스인데 이 단어는 일반적인 의미로는 배우는 사람, 학생을 의미합니다. 스승을 통하여 지식이나 행할 것을 배우는 사람, 이것이 제자이죠.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예수님의 이 제자는 단순히 배우는 것으로 그치는 사람이 아닌 것을 볼 수 있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제자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어부들을 만나셔서 그들을 제자로 부르시면서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제목으로 나왔던 나를 따라오라라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갔을 때 그들을 제자로 삼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제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과 그가 살아가셨던 예수께서 살아가셨던 그 삶과 행동을 따라가는 사람, 그 사람을 제자로 원하셨던 것이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셨을 때에 이 나를 따라오라는 그 부르심은 저와 여러분에게 낯선 소리처럼 들리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있게 된 계기도 바로 예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곳에 오게 된 것이죠. 제자들이 고기를 잡다가 해변가에서 부름을 받아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과 같이 어떤 분들은 학창 시절의 친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돼서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 신앙생활을 하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결혼해서 남편을 통해 또는 아내를 통하여 교회에 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그 부르심을 받아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모습으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부르심을 받아서 우리가 제자가 되었는데 그때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는 제자의 도리를 우리가 제대로 감당하면서 살아가야 하는데 이것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종종 나타납니다. 그러다 보니 이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고 주저하는 그 믿음의 모습들도 간간히 우리들에게 나타나곤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 부름 받았다라는 것은 이제 어떤 의미가 있는가, 또 어떠한 결단의 삶을 살아야 하는가, 이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려 합니다. 먼저 제자의 삶, 이 제자의 삶은 내 삶의 주도권과 그 목적이, 내 삶의 주도권과 이 목적이 예수님께 있음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제자가 되고자 한다면 이 제자가 되고자 하는 그 사람, 그 자신이 자신을 가르쳐줄 스승을 찾아 이 랍비를 찾아서 나서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었어요. 그 말은 곧 제자가 주도권을 가지고 자신의 목적과 이 필요를 만족시켜줄 만한 그 스승을, 자기에 맞는 스승을 찾아 선택하며 나아갔던 것이죠. 그런데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예수님의 모습은 그거와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주도권을 가지세요. 그리고 제자들을 찾아서 그들을 부르시는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갈릴리 해변으로 가셔서 이 고기를 잡고 있는 제자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도 제자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누구에게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 있는 것입니다. 제자는 내 삶의 주도권과 이 목표를 예수님께 드리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 맞추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 맡기며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죠. 예수님께서는 어부들을 부르시는 그 목적을 말씀하세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니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죠? 평생 고기를 낚는 그 어부가 되기 위해서 살아왔습니다. 결코 사람을 낚는다라는 일은 상상도 못 해본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살아본 적도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본 적도 없는 그런 어부의 삶, 그런 일을 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어부들은 예수님께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라는 그 말씀을 듣고서 그렇게 해보겠다라고 하며 예수님을 따라 나서게 됩니다. 이 어부들은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들어 주겠다라는데 그 의미도 제대로 몰랐을 것이에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저 그 말이 그 마음에 울림이 되었을까요? 무엇 때문에 울림이 되었을까요? 아무것도 모르고 그 의미도 제대로 모른 채 예수님을 먼저 쫓아갑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갔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에 대한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일까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자신들은 잘 이해할 수 없지만 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복되고 가치 있는 그런 일임을 그들은 느꼈고 알았고 믿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믿게 된 것이죠. 그들을 통해서 자신을 부르신 이 예수님의 목표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이 이 하나님의 뜻임을 믿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자신들을 맡기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있는 것도 우연이 아니죠.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예수님을 선택해서 이곳에 우리가 나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아직도 예수님을 믿는 그 목적이 나에게 있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 목적을 이룰 또 다른 존재를 찾아서 가버리곤 합니다. 가버릴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에 의해서 그분의 부르심을 받아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이 제자된 우리를 부르신 예수님의 목적과 또 그 가르침에 관심을 가지고 또 경청을 하고 행하는 삶, 그 말씀을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이 목적이 반드시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의 목적에 우리는 귀를 기울이며 그 목적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제자인 것입니다. 내 삶의 목적과 이 주도권을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드리는 것, 그것이 제자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삶의 모습의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은 바로 내가 그동안 따라갔던 그것들을 버리고 예수님을 취해야 한다.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어부들에게 이 나를 따라오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곧 그들의 이전의 삶은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따라서 살았던 그 삶이었음을 의미해요. 그 어부들도 무엇인가를 열심히 쫓아서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어부였으니까 날마다 이 바다를 쫓아 다녔을 것입니다. 물고기가 많은 곳을 쫓아 다녔을 것이에요. 그렇게 이 물고기를 많이 잡아서 좀 잘 살아봐야겠다라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 일에 전념하며 가정을 지키며 살았던 자들일 것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아갔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배도 장만하게 되고 나름대로의 자신의 목적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을 것이에요. 또는 목적을 이룬 삶도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나를 따라오라는 그 예수님의 이 부르심은 그들의 삶의 방향을 돌려놓게 돼요. 자신들이 따라 살았던 것들을 바로 버려버린 것이죠. 그들은 그 길로 예수님을 따라가게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거쳐야 할 것이 이 제자의 모습, 이 제자들의 모습처럼 바로 버림입니다. 버림.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것, 그것이 버림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르기에 방해가 되는 것들을 버리고 끊어버릴 때 이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있는 것이지, 그렇게 하지 못하면 과거의 삶에 얽매여서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그리고 그 부르심을 들은 이 제자들이 버린 것들이 무엇인지가 나오게 됩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는 나를 따라오라라는 말씀을 듣고 그 즉시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나옵니다. 이 그물은요, 어부들에게 있어서 이 생계와 관련된 이 물건들이죠. 그동안 그물을 의지해서 살아왔던 자들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베드로와 안드레가 버린 그물은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 여러분 알고 계시죠? 바로 고기가 가득 잡혀서 찢어질 정도로 뭐 하나 부러울 것 없는 그런 아주 어느 상황보다도 좋은 그런 상태였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실 때 모습을 조금 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지 못하고 빈 그물로 있던 이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시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 베드로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집니다. 그물을 내려요. 그랬더니 고기가 그물 가득히 잡혔는데 잡힌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질 정도라고 했습니다. 이 상태는 베드로의 입장, 이 어부들의 입장에서는 경사가 아닐 수 없죠. 베드로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이 빈 그물을 버린 것이 아니라 물고기로 풍성한 그 그물을 버렸던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을 따르고자 할 때 빈 그물과 같은 상태에 있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긴 쉬울 것이에요. 고기 잡는 것이 벌이도 안 되고 시원찮으면 다른 거라도 해서 살아봐야지 하면서 시험 삼아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고기가 가득 찬 그물을 버리고서 떠난다라는 것, 여러분 쉬운 일일까요? 쉽지만은 아닌 일입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여러분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그 수완이 좋으신데 저와 함께 사업 한번 해보지 않으시겠어요?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기보다는 나와 함께 머물러서 나를 부욕케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는 그동안 자신과 그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 줬던, 그리고 계속 책임져 줄 그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 다음에 만난 야고보와 그 형제인 요한은 더 심합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어부들의 판단과 행동이 무지하고 문무하게 보이기까지 합니다. 배우지 못한 어부인이 그럴 수 있겠다라고 이해하려고 해도 지나치다고 생각할 정도의 상황이죠. 그리고 나는 그들보다 지혜롭고 분별력이 있으니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그 어부들은 지혜롭고 결단력이 있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들은 무엇을 취해야 할지를 아는 지혜가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무엇을 버려야 할지 알고서 행하는 그런 결단의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어부들은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라고 이렇게 부르실 때에 예수님이라는 분은 내가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를 수 있는 너무나도 크게 가치가 있는 그런 분임을 즉각 깨달아 알았다라는 것, 그리고 그것을 이제 즉시 행동으로 보이고 나타냈다라는 것, 그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밤새 수고하면서 채우려고 했던 그 빈 그물에 말씀 한마디로 그 바다에 수많은 물고기를 모으셔서 그 그물을 풍성케 채우신 분이라면 자신의 인생을 보다 가치 있고 풍성한 것으로 채울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깨닫는 그 지혜가 그 제자들에겐, 그 어부들에겐 있었던 것입니다. 찢어질 듯한 물고기가 담긴 그 그물과 물고기를 취하기보다는 그 그물을 가득해 하신 그 예수님을 취할 수 있는 지혜로운 자들이 그들이었던 것이죠. 또한 그러한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분이라면 그분께서 제시하시는 이 사람을 낚는 어부, 그 어부가 되리라는 삶의 목표가 더 가치 있고 또 추구해야 할 만한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그들에게 다가오게 된 것이에요. 그들에게 새겨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의 이 초점은 버리고 잃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좋은 것을 취하는 자가 바로 제자인 것이죠. 우리에게 버림이 분명 필요하지만 이것이 초점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들이 무엇인가 잃고 또 손해를 보는 것 같은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는 억울한 입장에 서 있는 듯 보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고자 결심했던 어부들이 이 버렸던 그물, 배, 가죽과 같은 것에 아직도 붙잡혀서 이 예수님을 취하고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주저하다가
거짓과 이 멸망의 길을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내 과거의 삶의 가치와 기준들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며 그분의 삶을 취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참 진리요 생명의 길을 따라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진리와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여러분 어디에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따라오라고 하신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참 생명, 영생이 그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따를 때에 그 과거에 같이 있던 것이 얼마나 허무한지를 깨달아서 고백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8절에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취하여서 따라가게 되니까 자신의 삶 속에 있던 이 거짓과 이 죽음의 일들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또 취하기 위해서 방해되는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여깁니까? 배설물로 여겼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취하고 나니까 비로소 정말로 버리고 취하여야 할 것을 알게 돼요. 자신의 혈통적인 우월함도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훌륭한 교육을 받았던 것들,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던 것, 로마의 시민이었던 것도 취할 것이 아니라 버릴 것임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스도를 취하고 따라가다가 보니까 무엇을 취해야 할지를 알았습니다. 율법이 아니라 복음을 취해야 하고 로마 시민권이 아니라 천국 시민권을 취해야 하고 육신적인 생명을 취하기보다는 영생을 취하여야 함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신 것, 그것은 아무리 수고해도 채울 수 없는 그 베드로의 이 빈 그물과 같은 그 삶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길과 진리와 생명된 것들을 채우기 위한 주님의 부르심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고 하셨을 때에 자신의 소중한 것을 모두 버리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이 제자들은 무모하고 무지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따라오라고 하신 그 길과 삶이 가장 가치 있고 고귀한 삶임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 살아간다라는 것이 내가 추구하고 걸어가는 모든 목적과 이 삶을 버려서라도 따라갈 만한 가치가 있는 그 진리와 생명의 길임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제자의 삶은 무모한 삶이 아닙니다. 가장 지혜로운 삶입니다. 배설물과 같이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 지혜, 가장 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취하는 그 지혜로운 자가 바로 제자인 것입니다. 나를 따라오라라는 예수님의 그 부르심은 예수님을 처음 믿고 예수님을 따랐던 그때에만 부르셨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날마다 매 순간마다 나를 따라오라라고 부르십니다. 오늘 또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밤새도록 수고해도 아직도 빈 그물이야? 실망하지 말고 나를 따라와라. 물고기가 너무 많아서 많이 잡혀서 나를 따라오는 것이 주저되니 그래도 나를 따라와라. 배와 그물을 버리는 것이 자꾸 마음에 걸리니 그래도 나를 따라와. 가족들이 마음에 걸리니 그래도 나를 따라와. 공부하는 게 바빠서 시간이 없니? 그래도 나를 따라와. 일하는 게 제대로 안 돼서 신경 쓸 일이 많니? 그래도 나를 따라오렴. 집안에 문제가 있어서
나를 따라오기 힘드니 그래도 나를 따라와라. 나를 따른다고 나섰는데도 눈에 보이는 확실한 뭔가가 없는 것 같니? 그래도 나를 따라와라.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가 어떠한 이 형편에 있던지 간에 우리를 매 순간 부르시고 계세요. 나를 따라와라. 우리가 제자로서 주님께 보여드릴 이 제자의 길은 어떠한 형편에 있더라도 주님께서 먼저 가신 그 길을 따라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를 따라오라라는 그 부르심에 늘 귀 기울이기 원합니다. 그러면 날마다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제자의 삶을 살아내고 살아가고 또 승리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 제자된 삶 다시금 보면서 내 안에 내가 붙잡고 있었던 하나님께 다가가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으면 다시 한번 봅니다. 그것들을 이 시간 내려놓고 배설물로 여기며 하나님을 쫓는 그 귀한 삶을 붙잡는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모한 것이 아닌 지혜로운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펼쳐 보여주실 그 승리의 길을 쫓는데 힘을 다하여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